분노는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 심어진 것도 아닙니다. 분노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작은 불씨처럼 불교에서는 이 분노를 진해라 부릅니다. 장애를 만드는 미움, 길을 막는 장애물, 내 마음의 평화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해는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길까요? 첫 번째 뿌리는 바로 내가 옳다는 고집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등입니다. 이 기준은 어릴 때부터 수많은 경험 속에 만들어집니다. 굳어진 생각은 바위처럼 단단해집니다.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래야 맞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런 생각이 굳어질수록 다른 행동이 거슬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분노합니다. 운전 중 끼어드는 차를 보고 운전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마트에서 새치기를 보고 질서를 지켜야지.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내가 옳다는 기준이 분노의 불씨를 키웁니다. 두 번째 뿌리는 상처받은 자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끔 소홀히 여겨지고 무시당한 것 같고 배려받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쌓입니다. 아물지 못한 상처들, 그 위에 쌓인 분노,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이 상처가 드러납니다. 맨날 똑같아. 그걸 왜 또 그랬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존재를 부정하는 듯 합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솟습니다. 이것이 상처받은 자아가 만드는 분노입니다. 세 번째 뿌리는 인정 욕구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일, 해온 노력, 견뎌온 시간들까지 누군가가 이해하고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히 여깁니다. 배우자는 익숙함 속에 고마움을 잊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수록 속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참았는데 왜 몰라주는가? 억울함과 서운함이 곧 분노로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가? 이 질문이 분노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 분노의 밑바닥엔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계획이 내일 이루어질 보장도 없습니다. 날씨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며 상황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늘 두려움을 느낍니다. 계획이 어그러질까 두렵습니다. 쌓아온 것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분노로 변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내 말을 안 듣지?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 분노를 키웁니다. 결국 자신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이처럼 살펴보면 분노는 외부 사건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서 싹트는 감정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아닌
내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내 기준, 상처, 욕망, 두려움이 불씨에 산소를 줍니다. 불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분노는 상대를 태우는 듯 하지만 가장 뜨겁게 타는 곳은 바로 내 마음, 한복판입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자기 마음이 괴롭다. 미움을 버릴 때 고요함이 찾아온다. 분노는 타인을 향한 무기가 아닙니다. 결국 나 자신을 태우는 불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노를 더 자주 느낍니다. 젊을 땐 바쁘게 살아 그저 넘겼던 일들이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신경 쓰입니다. 젓가락 소리도 신경 쓰여요. 전화벨 소리에도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외로움, 상실감, 허전함이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텅 빈 마음의 공간을 분노가 채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는 나를 갉아먹고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분노는 나쁘기만 한 감정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지키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의 상처, 집착, 욕망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왜 화가 나는가? 분노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질 때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수록 휘둘리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이제 묻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내려놓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억누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스림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를 억누르려 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며 억지로 참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분노는 묻힌 뜨거운 용암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언제든 폭발할 수 있습니다.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불길을 진정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챙김사 띠라 하셨습니다.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의 몸도 즉시 반응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이럴 때 쉽게 할 수 있는 수행이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호흡에 집중하는 그 순간 분노는 잠시 멈춥니다. 숨이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호흡을 바라본다. 이 간단한 행동 속에서 분노의 파도가 잦아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지금 화났다. 내가 분노하고 있다. 수행에서는 이렇게 연습합니다. 화라는 감정이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온다. 나는 분노 그 자체가 아니라 분노를 지켜보는 나다. 이처럼 감정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둡니다. 이 거리 두기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분노는 마치 구름 같습니다. 하늘을 덮다가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 구름 아래서 허우적거리기보다는 구름을 위에서 바라봅니다. 이것이 거리두기의 수행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스스로 물어봅니다. 이 분노를 붙잡으면 행복해지는가? 이 감정을 품고 있으면 누가 괴로울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분노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상대가 아닌 내 마음이 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짧은 자문이 분노의 불길을 끊어줍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쥔 사람이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분노는 숯불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먼저 데이는 이는 자기 자신이다. 이 진실을 가슴에 새길 때 분노를 내려놓을 용기가 납니다. 분노의 대부분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의 말과 행동, 받았던 상처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의 망령에 머물지 말라. 왜 그때 그랬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아직도 용납되지 않아. 이렇게 떠올릴수록 현재의 평온이 무너집니다. 오늘의 행복이 불태워집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과거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분노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내 말을 안 들어줄까?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진리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화를 내도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업은 타인의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뿐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뿐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분노는 사라집니다. 내가 변할 때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힘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기 전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내 마음이 힘들어서구나. 내 감정을 보듬을 때 분노는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상대를 이해할 여유가 생깁니다. 저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 완벽한 사람은 없어. 나도 실수하고 남도 실수할 수 있어. 자비는 완벽한 용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입니다. 자비는 차가운 분노를 따뜻하게 녹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분노는 내가 키우는 불꽃입니다. 그 불꽃을 내려놓을 때 평온을 회복합니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말씨, 고요한 숨결, 온화한 미소, 이 모든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수행에서 피어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제 더는 이 불에 나를 태우지 않겠다. 이 다짐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분노는 오랫동안 곁에 머물렀습니다. 익숙한 그림자처럼, 나를 지키는 갑옷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 분노가 사라지면 어떻게 채워질까요? 처음엔 텅 빈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감정이 사라져 허전함이 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엔 새로운 것이 자랍니다. 조용함, 평온함, 따뜻함, 보이지 않았던 행복이 드러납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가족의 웃음소리, 이웃의 인사, 따뜻한 차 한 잔. 이렇게 소소한 순간들이 조금씩 나를 채웁니다. 분노가 채웠던 공간을 고요함이 감쌉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심이 피어난다 표현합니다. 자비는 무조건 용서가 아닌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상처, 내 아픔, 내 화를 미워하지 않고 봅니다. 조금씩 타인을 이해하는 눈이 열립니다. 저 사람도 괴로움이 있었겠지. 그 말 뒤에 고통이 있었겠지. 그렇게밖에 못했을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바라볼 때 분노 대신 연민이 옵니다. 동정이 아닌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먼저 변하길 바랍니다. 상대가 사과하면, 환경이 나아지면, 상대가 알아주면. 그러나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이 미소 짓고 여유를 가지면 주변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말투, 이웃의 표정, 서로의 배려. 이것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인간관계 속 분노는 삶을 괴롭히는 불씨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오해, 부모와 자식 간 거리. 이 속에서 우리는 자주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상대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게 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바라봅니다. 그래,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도 한때 그랬으니까. 이런 시선이 생길 때 관계는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분노가 가득했던 자리에 대화가 피어납니다. 침묵이 아닌 진심 어린 소통이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분노는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불안, 우울, 피로, 심장 박동 증가, 면역력 저하. 하지만 평온한 마음은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호흡이 잔잔해지고 심장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생각이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끊어내면 그대는 고요 속에서 쉰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휴식입니다. 분노를 완전히 없애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분노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분노를 꼭 붙잡아야 할까? 나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이 짧은 연습이 조금씩 나를 바꿉니다. 마치 매일 화초에 물 주듯 천천히 꾸준히 분노의 숯불은 식고 평온의 꽃이 핍니다. 분노는 나를 태우던 불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불씨를 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뜨거운 숯을 오래 쥐면 내 손이 데입니다. 불씨를 내려놓으면 따뜻한 미소가 돌아옵니다. 평온한 숨결이 돌아옵니다. 가벼운 마음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분노를 넘어선 삶입니다. 분노는 보호하는 무기가 아닌 나를 태우는 독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자유로워집니다. 분노가 사라진 삶은 조용하지만 풍요롭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며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평온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큰 실천이다.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나는 오늘 내 안의 분노를 내려놓겠습니다. 평온함으로 나를 지켜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이 여정을 걸었습니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익숙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 깊은 곳에 불씨 하나가 남아있는 듯 합니다. 상황만 주어지면 언제든 타오릅니다. 운전 중 끼어드는 차, 새치기 하는 사람, 무심한 가족의 말, 무시하는 행동까지 이 모든 순간마다 불씨를 느낍니다. 분노의 근원은 내 안에서 자랍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 내가 상처받았다는 마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통제되지 않는 삶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분노를 키웁니다. 분노는 결국 자신을 향한 불입니다. 상대를 태우려 하지만 먼저 데이는 건 내 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자기 마음이 괴롭다. 미움을 버릴 때 고요함이 찾아온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억누르는 것이 아닌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이 불길을 멈춥니다. 깊은 호흡으로 감정을 가라앉히고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둡니다. 스스로 질문합니다. 이 분노를 붙잡아야 하나? 이 불씨를 쥘 필요가 있나? 이 질문 앞에서 숯불을 쥔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용기를 얻습니다. 과거의 망령에 머물지 않고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비에서 완성됩니다. 자비는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이의 아픔도 이해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세상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평온이 자랍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삶이 가벼워집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큰 실천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실수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지혜를 떠올립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이 불씨를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한 걸음이 삶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그 따뜻함은 미소를 타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으로 퍼집니다. 작은 연습이지만 그 연습이 삶의 빛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도 그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